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힘든 일이 없이 무난하게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거의 버티다시피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살펴보면 긴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다가 잠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데도 또 다시 힘든 일이 오지 않을까봐 또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힘든 일이 다가오고, 또 다시 평안의 시간이 달아오고,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마포대교를 아십니까? 그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예. 마포대교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12년 9월부터 마포대교 양쪽 다리 난간 위에 시민들이 낸 따스한 글귀들을 배치해서 세계 최초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서울이니까요.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좀 어색하더라도 많이 힘들었구나. 힘든 일들 모두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해보면 어떨까? 자,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서울 말투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위로가 되어지는 많은 글귀들이 그 마포대교의 다리에 그렇게 난간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동상도 세워져 있대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동상인데, 어떤 사람이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볼을 꼬집고 있는 동상이에요. 이 동상의 이름이 뭐냐면 한 번만 더 라는 동상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정말 자살을 선택해야 되겠냐? 한 번을 더 생각해보자 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동상이에요. 이 캠페인은 2013년도에 새로운 시도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해외의 유수한 광고제에서 상을 37개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캠페인 이후에 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12년도에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2013년부터 자살하는 시도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위로의 말들과 동상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러 왔다가 그 내용의 글귀라든지 그 동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살이 줄었겠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급격하게 늘어났대요. 2012년도 148건의 자살 건수가 2013년도에 396건으로 늘어났고, 2015년도는 9월까지만 계산했을 때 368건이나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죠. 한강에 있는 자살을 시도하는 어떤 횟수로 상위 5개의 대교가 있는데, 그 대교들 가운데에서 마포대교가 단연 1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이상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는데, 연세대의 이수정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의 특정 단어를 생각하지 말라 하면
되레 더 많이 떠올리는 배꼽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살을 하지 말라면서 다리를 꾸며놓으니 사고를 부추긴 꼴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실시한 이 캠페인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서울시와 삼성생명이 연간 1억 5천만 원을 마포대교 자살 예방 운영비로 지원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이 힘든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이렇게 다리를 꾸며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자살을 안 할 것이다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이 모습,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다가가고 누군가에게 위로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글과 동상으로는 온전히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로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 올바른 위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면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자,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7절입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받는 심판이니 이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몰차게 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때나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나 혹은 연단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언제나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포대교처럼 단순히 글자만을 적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어떤 이들은 단순한 글자가 적혀 있는 일반적인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으로 인해서 이 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저는 시편 119편의 저자의 이 고백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위로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였어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마다 언제나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힘들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등등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말로서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셔서 위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왜 가족한테 위로하는데 용기를 내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 위로의 말을 한 것이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잘 하시나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잘 하시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해요. 희한하죠?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인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위로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위로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어떤 말을 잘하나요? 결과만을 가지고 질책하고 책임 추궁하는 말을 더 잘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래.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 어떠한 결과만을 가지고 질책하고 따지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데 따지기보다, 뭐라고 하기보다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줘야 되는데,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내 아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위로해 주기보다 오히려 말로서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질책하기보다 위로의 말 한마디를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담대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가족이면 꼭 한번 껴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말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렵고 떨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처음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처음 인간의 두려움을 언급한 것이 성경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상태가 되다 보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매 순간마다 두려움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히 두려운 거죠. 막연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두려워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죠.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가족끼리나 아니면 친한 사람들끼리
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위로의 말을 막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대로 다 행하십니까? 그 말대로 다 지키시나요? 솔직히 저는 참 창피한 고백이지만 다 그 말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래 친구야 많이 힘드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뭔가를 약속을 많이 하는데 그 약속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아시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포대교에 있는 그 생명이 없는 동상을 세워서 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지금의 이 일을 나 혼자 다 떠안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다 해야 되고 내가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는 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경험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성도님들의 손을 한번 꼭 잡아봅시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마포대교에 적혀 있는 그런 글들과 동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십니다. 이 위로를 받은 여러분이라면 이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갑시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위로의 현장에서 그 위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위로케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